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절, 2절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에게 가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이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1절, 2절 본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준 말을 전하라고 하자 모세가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자신 없어 하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에 자신이 없어 하는 모세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아론이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에 자신이 없어 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대언자로 아론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 그것을 막으시고 희생제물로 미리 예배해 놓으신 숲에 걸린 순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준비된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숲에 걸린 순양을 잡음으로 죽어야 할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죄로 인하여 영 죽을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담에서 죄인된 인생들이 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은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의 결국은 죽음과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예배 놓으셨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소식이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에 꼭 주인으로 모시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큰 문제같이 여겨가지고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 문제만 어떤 사람들은 해결되면 예수 믿겠다고 하지만은 진짜 큰 문제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은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인생들에게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는다니까. 지금 사람들 한번 죽잖아요. 그 이유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조에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문제가 커버리니까 그냥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도 아닌 것들 거기에 우리가 앙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사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누군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다고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이제 마귀에게 말씀하면서 예수 믿으면 영생 줄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다가 2000년 전에 그 약도라 그 아들 진짜 보내셨어요. 이 땅 오셨다고요.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격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온전한 이끌림 따라 사셨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아니하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죄로 달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죄로 달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른 거예요. 다 우리의 죄를 다 치렀다는 증거가 뭡니까? 부활하였다.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게 증거된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였어. 우리 죄를 다 처리했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죄인된 인생들, 그래서 한 번 죽고 심하고 영원한 불죄에 갈 인생들이 이렇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안 받고 영생 얻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삼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지. 할렐루야. 이거 안 믿으면은 반드시 사람들 늙잖아요. 우리 주위 보잖아요. 다 늙잖아. 그러다 죽잖아요.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이병절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었지. 150년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었지. 140년에 태어난 사람들 다 죽었지. 지금 장수하는 분이 몇 살이야? 다 죽었어요. 우리의 그 족보를 자랑하는데 우리 조상들 다 죽었다고. 아직 우리가 순서가 안 됐어. 좀 있으면 다 우리도 죽어.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교에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 그러면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사함과 영생 주신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 소식이야.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뭐 해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그런 거예요.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고 너나 믿으라 그러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삶의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중요해요. 육신의 일도 뭐 아주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육신은 67시에만 이제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의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짐승과 달리. 그것과 생기를 넣으사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영원히 존재한 자로 만든 거예요. 인생도. 그게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언뜻 보면 짐승과 사람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 보면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불을 피우고 두 발로 걷고 이게 차이점이 아닌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져서 그냥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서 이렇게 생명이 된 이 사람들은요, 영원히 존재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 받고 영원한 불죽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벌써 나이가 40, 50, 60 막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벌써 몸도 쑤시고 기형도 감퇴되고 지금 노화가 됐네. 살살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살고 몰려오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럼 우리 앞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죽고 우리도 그 죽음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야 되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도 큰 것 같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가 진짜 인생들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비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 근본적인 죄 문제에서 해결돼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진짜 아닌 거예요. 돈 없다고, 또 몸이 약하다고, 또 하나님마다 꼬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럼 뭐 돈도 막 하나님마다 잘 풀려도 어차피 한 번 죽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가니까 조금 더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자꾸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옛날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사니까 그냥 육신의 종이 안목의 종이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니까 욕심 따라 사니까 그 욕심 따라 뭐가 안 되면 큰 염려 의심하고 그냥 죽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따라 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그 시야로 사는 사람. 그 성령님은 죽어서 영원 부활돼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야? 우리 끝을 아는데 우리가 7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어느 나라와 경기할 때 축구 이제 8대 7로 역전해서 이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재방송하는 걸 보면은 뭐 우리가 막 1대 0 지고 2대 0 지고 3대 0 지고 4대 0 지고 5대 0 지고 6대 0 되고 7대 0 될 때 그거 진다고 우리가 뭐 낙심합니까? 아예 결과적으로 이겼는 걸 뭘? 이야, 근데 이렇게 7대 0으로 졌는데 어떻게 8대 7로 이기지? 이걸 기대하면서 볼 거 아니에요. 낭방하면서 봅니까?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데 아이고 또 들어갔어. 아이고 또 들어갔어. 그러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이 계잖아요. 성령을 따라 생각해 보세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 이거야. 영원한 나라에 간다 이거야. 이거를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보세요. 이 땅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 성령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게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 우리 민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자로서 죽어도 그 생명을 부활해가고 생명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산다 이거야. 이걸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염려 의심이 없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자는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지.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죠. 항상 이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가 영생 얻은, 또 영생 얻은 우리들에게 놓여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슨 상황을 맞아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이 은혜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하는 거야. 찬양.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순간 죄사함 받고 그 순간 영생 얻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 겁났어요 이제.
앞으로 겁날 게 아니라. 안 보여 그렇지. 숨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진 않아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내가 새롭게 되었어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고. 이 새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이 새 사람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대로 오감으로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에 여행 봐서 살면 안 된다고. 오직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근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어떠함이에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께서 여기 가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라 우리는 사는 자라고. 이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잖아. 내가 신경 쓸 게 없잖아. 애들 보세요.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평안한 겁니까?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그잖아. 애들끼리 뭘 걱정할 게 있어. 근데도 그걸 모르고 저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고민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 나에게 오면 쉬게 하리라. 수가 문제다. 다 내게로 내가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거짓말 하셨겠어요? 예수 믿는 다음에 쉼이 있어야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내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내 계획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은혜를 얻었는데 당연히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기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오감이라니까 지금. 난 기뻐할 수 없어. 환경이. 그럼 우리가 환경이라니까 나 그게 허상이라니까. 그 옛사람이 사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요. 여러분들 새 사람 따라서 말하고 행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겁났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옛사람으로 사냐 이 말이야.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죄가 있고 이 죄성을 따라 이 육신은 통제받고 산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주인이 죄란 말이에요.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 예수의 삶을 새롭게 됐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를 이처럼 구원한 주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오감이 찬양할 기분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돼도 믿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야말로 진짜 마중물이에요. 이 찬양의 마중물을 한 모금 조금만 집어넣으면 금방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예수님이 이미 파놓은 구원의 우물들이 그냥 꿀꺽꿀꺽꿀꺽 나와요. 어떤 분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기도에도 눌릴 수가 있어요. 눌린 기도. 믿음으로 기도 않는 거. 물론 찬양해도 안 될 수 있어. 눌려갖고 찬양하는 거. 믿고 찬양하라. 믿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와 찬양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꿀꺽꿀꺽 그냥 구원의 우물들에서 막 솟아난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막 믿음으로 찬양하면 막 우리의 필요 따라서 예비하신 주님이잖아요. 막 기쁨이 필요하면 막 주님의 기쁨을 그냥 위로가 필요하면 주님의 위로를 막 그냥 속에서 행복이 필요하면 주님의 행복을 막 주세요. 능력이 필요하면 주님의 능력을 막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돈 조금 있고 권력 가지고 인맥점 가지고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것 같고 인기 이런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거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거야. everything.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꼭 예수 믿으세요. 가장 미련한 게 뭡니까?
공부 못하는 게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 안 믿는 게 미련한 자예요. 얼마나 미련이야. 예수 믿으면 1, 2년 살고 뭐 100년 살고 1000년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건데, 영원한 저주에서. 이야, 좀 우리 위에도 로또 복권 파는 데가 있지만은 보면 사람들 그냥 로또 복권 긁고 앉아 있어. 그냥 1억 천금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1억 천금과 비교됩니까? 이 땅에 1억 천금과 비교되냐고 구원받는 게.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이걸 긁고 나오는 확률이 거의 없죠. 근데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 땅 1억 천금과 비교 없으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뭘 예수 믿고 복 달라고 기도합니까? 썩어 없어요, 이 땅에 복. 이미 우리는 복 받는다니까.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이 복 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그 시간 있으면. 오늘 또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또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 더 이상 줄 복이 없어요. 이미 주셨으니까 우린 감사만 해야 돼. 복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다 종교예요.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무슨 복을 받아 받기는. 그러므로 구원으로 기뻐하는 건 구원받은 걸로. 구원받은 걸로. 아, 쟤들이 예수님 따라서 이제 70인 쟤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으로 귀신 쫓았거든? 아, 그래갖고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잖아요. 사역 보고 오지, 사역 보고. 부흥입니다. 그냥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역 보고 했잖아. 막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 예수님이 김새는 얘기 하시잖아요. 아이, 그걸로 기뻐하지 마. 뭐 그런 거 갖고 기뻐하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어. 아이, 그 기쁨보다 너가 더 기뻐하고 있는데, 아이,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이 기쁨으로 기뻐해. 그렇게 하나님이 조정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저는 뭔가 이게 주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으면 내가 김새게,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기뻐하지 마. 더 이상 구원받은 것보다 그건 못한 거야. 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더 큰 거야. 구원받은 걸로 기뻐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얼른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 구원받은 걸 기뻐해. 구원받은 걸 기뻐해. 이렇게 한다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기뻐하면 물론 기뻐하세요. 근데 진짜 기쁨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영원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거 좀 있으면 그걸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여러분 눌려. 여러분들 잘 생각해. 괜히 눌릴 때 있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던 거기서 기쁨이 안 와서 그래. 저도 많이 그걸 경험해갖고 아주 어느 날부터 작정했어요. 나는 구원받아서 그냥 기쁘다. 더 이상 기쁠 게 없다. 근데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걸 너무 기뻐하면요, 익순아, 꿈깨라. 잘못된 거야.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걸로 기뻐해. 그거 더한 기쁨은 없어. 아주 그런다고요. 아주, 세상에서 보면 이제 자기 몸 되게 챙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 그런 분도 있어. 별것도 아닌데 뭐가 조금만 뾰루지 나면 병원 가고, 뭐 조금만 머리가 아프려고 그러면 병원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래 살아 또. 잘 챙기니까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병이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 근데 저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저는 반대예요. 웬만하면 안 갑니다. 아주 곰고 털고 터지고 그냥, 이게 몇 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으면 병원 가요. 얼마 전에 다리에 이렇게 뭐가 조그만 게 종기 나는데 이게 몇 년 가더라고요. 끝까지 안 갔지. 근데 계속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막 갈라지고 막 진물 나오고 그래서 갔어. 그랬더니 의사가 몇 년 됐냐, 몇 년 됐다고 했더니 세상에 이런 걸 뭘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냥 병원 진작 왔으면 그냥 며칠이면 낫는 걸 한 몇 달 걸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민감해요. 조금이라도 내 영혼이 이렇게 평안이 없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면 아주 내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랬지. 그럼 뭐야? 구원의 은혜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럼 구원의 은혜 어떻게 회복돼요? 이미 나 우려 받았는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건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건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한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행복할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다 고백하고 나가면 바로 그냥 내 속에서 구원의 우물들이 날 주장해버리죠. 그 믿음의 고백 따라. 예수님 나의 치료입니다. 주님의 치료가 임해요. 예수님 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안에 모든 문제에서 한순간에 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우물들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성령님께 길을 길어봐요.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그걸로 염려해라. 그렇게 말하나. 그 모든 염려가 일거에 자유케 되는 예수님을 부르라. 예수님께 감사하라. 너는 구원받지 않느냐. 감사의 기쁨에 마중물을 넣어라. 그렇게 얘기한다. 우리 영혼에 막 넣어봐라. 우리 영혼에 그냥 펌프야, 펌프.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이다. 이 생수강은 뭐가 이게 좀 맞은 물을 넣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야지 막 생수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도 막 생수강이 넘쳐나면 내가 한번 넘쳐보겠습니다. 주님의 그 기쁨이 넘쳐나면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될까? 안 되죠. 이미 주셨는 걸 주님이. 이제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리면 되는데 주여 주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이미 주셨어요. 뭘 주시옵소서야. 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처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도 구할 것은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만 해보세요.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아시고 이루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죠. 내 영광을 위한 기도는 안 합니다. 나의 어떤 위한 기도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할 필요도 없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하면 하긴 하세요. 그러나 할 필요는 없어. 예. 여러분들 위한 기도는 감사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무조건 내 자신을 위해서 저는 안 합니다. 감사 기쁨밖에 안 해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밖에 안 해요.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도 안 해요. 감사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감사합니다. 말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돼. 난 구원받았는데 이거에 감사밖에 더 있어. 뭘 기도하려고 그래. 더 건강해달라고? 더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필요 없다니까 그런 거. 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것도 은혜로 알아서 나의 필요를 안 채워주겠어요? 이 땅의 부모도 그 자녀가 필요할 때 알아서 옷 사놓고 나 기다리고 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뭘 구할 것까지 있어? 나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걸로 여러 개 이렇게 눌려있으면요. 감사하지 않은 거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꼭 예수 믿으세요. 항상 감사하는 삶이 있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있다고 어떤 문제 속에 들어가 있어도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는 분들은 진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들 같으면 거의 자살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벌써 기이하게 여기고 왜 그런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벌써. 그러다가 예수 믿는 거 막 알기만 해도 혹시 마음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삶에 그런 구별됨이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내가 정말 은혜를 경험한 그 열매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의무로 전하는 거예요. 의무로 전하면 안 돼요. 의무로 전하면 그래도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복음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 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의 복음 된 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는 분들도 보면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또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냥 벌써 복음을 잘 때 벌써 눌려있어. 그냥 부담감만 갖고. 너무,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담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은. 항상 마음에 감사함으로 인생과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지,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주님을 아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아시고, 은혜가 없으면 감사 찬양으로 마중 올라가시고, 금방 여러분도 올라와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이끌림을 따라서 은혜가 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최소한도 예수 믿도록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게 없으면 계속 맞음을 집어넣어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게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누리면서 이렇게 그 행복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이미 주신 걸 못 누리면서 그냥 기도해서 누리려고 그러고 교회 나와서 누리려고 그러고 뭐 그냥 봉사 충성 봉사해서 누리려고 그러고 헌금해서 누리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 알고 다른 복음 듣고서 말이지.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복 주시는 줄 알고 이미 주신 복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그 기쁨이 넘쳐 있어야 되는데 넘쳐 있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부담되고, 좀 전에 말했지만 기도에 부담되고 뭐 성경 읽어야 되는데 부담되고 내가 더 충성해 드려야 되는데 부담되고 눌려 있어요 그냥.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상한 모습이야. 그거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보면요. 그거 충만한 모습도 아닌 거예요. 그건 진리에 거하지 못한 거니까 눌려 있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건요. 주형 있는 거예요, 자양 뜻이에요. 근데 정말 성령을 쫓아보세요. 정말 자유예요. 근제할 법이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사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충만하지 않은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정말 성령을 자청하면 마음대로 사는 열매가 나옵니까? 사랑이나 화평으로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나오지. 자, 아무튼 예수 믿으면 죄사함 그 영생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뭐 은혜 받을 것도 없어.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 얻은 겁니까, 이것도? 그러므로 이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죠.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 자신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야. 제가 인정합니다. 제 자신이야. 연약해요. 죄가 있는 연약한 육신이 있고 있어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해요. 이렇게 뭐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떵떵거리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쑥스럽게 그지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진짜 항상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만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예.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정말 마땅히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을 쫓아가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성령을 쫓아가면 진짜 이제 우리를 구원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정말 모든 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예배자로.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대 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만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의 인도함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직 성령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심플해졌어요. 주님의 은혜도 알고 그냥 이제는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자꾸 실패해. 낙마할 게 아니고 성령 쫓아갈 때만이 아들답게 사는 거구나. 이제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는 이미 둔한 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도저히 수행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아론이 대언자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아론에게 말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는 아론을 대언자로 삼아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일을 잘 수행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 이게요.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못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나이도 사실 80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마이크 하나 있습니까? 뭐 조직이 있습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 뭐 어느 따지고 뭐 애들까지 따지면요. 200만이 넘어요. 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끕니다. 가나안 근처까지 다 이끌어가요. 아론을 대언자 삼아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대언자로 오신 성령만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으지. 성령만 쫓아 행하보세요. 항상 기뻐하겠어요. 항상 감사하게 되고. 성령만 쫓아 행하보세요.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잖아. 주님의 용서로 형제를. 성령을 쫓아 행하보세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해요. 또 물론 복음도 전하게 되고요. 정말 신의 수준에 이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계심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고 이분께 주님 그 소원함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게 하시려고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지금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살면은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럴 때가 많은데 성령을 쫓아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게 다 참 주님의 예배하시다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다 간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다 예배를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돼요. 이야, 아주 간증이 넘쳐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맡기신 그 일을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항상 성령 무지하고 성령을 쫓아갈 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내내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